소리가 생겨서 마스크 벗고 오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 보시는 집사님한테 부탁드리지도 않았는데 내가 설교하고자 하는 내용하고 비슷한 그런 차이미를 선택하셨고, 또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에 또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그 내용하고 참 적합한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단에 쓰는 것이 예전 같으면은 그렇게 뭐 어려운 것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이제 세월이 가다 보니까 좀 힘들고 준비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이 많이 연구를 해서 말씀을 좀 전해야 되는데, 오늘 특별히 또 시간을 주셔서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먼저 히브리 11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장 16절에 보면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또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집을 구원하였으니.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13절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로다고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은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우리는 약속을 받은 땅이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조상이 잃어버린 본향을 우리는 다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잠시로 나그네로 사는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그네입니다. 나의 삶의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저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나 또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또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한 치의 앞도 우리가 모르면서 걱정에 걱정 속에 목적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날마다 마음이 편치 않고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또 나의 인생의 등불이 꺼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와 걱정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산장사와 집신장사의 아들을 둔 어머니가 비가 오면은 집신장사 아들 때문에 집신이 안 팔릴까 봐 걱정하고, 비가 오면은 집신장사가 아들 걱정하고, 날이 맑으면은 우산장사 아들을 걱정하는 어머니. 이 어머니는 항상 걱정에 쌓인 불행한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꾸어서 생각하면 또 행복한 어머니가 되는 수가 있는 겁니다. 비가 오면은 우산장사 아들이 장사가 잘 되니 좋고, 날이 맑으면은 집신장사 아들이 장사가 잘 되니 좋고,
행복한 어머니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꿔질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을 걱정하는 것이 한 40% 되고, 또 이미 일어난 사건이 30%, 또 사소한 사건이 22%,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사건이 4%,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 4%라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이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이 4% 때문에 우리 몸이 상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걱정을 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걱정, 어머니가 마음을 바꾸면, 생각을 바꾸면 행복한 어머니가 될 수가 있듯이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우리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말하기를 쓸데없는 걱정을 한다고 어머니한테 핀잔하는지 않습니까? 그런 어머님이나 부모님은 서운하죠. 예, 그렇습니다. 쓸데없는 걱정 때문에 우리의 행복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스트레스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배로다가 힘을 줘서 깊이 웃는 웃음, 10초 이상 길게 웃으면 스트레스가 사라집니다. 우리가 부부지간에 더러 싸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싸우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예, 싸우고 살아요. 사는 것이 싸우고 삽니다. 그럴 때 우리가 화장실에 잠깐 들어가서 한 10초 정도만 크게 한번 웃고서 나오면 여보, 내가 잘못했어 하는 여유 있는 그런 생각을 사고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예. 우리 생활 속에는 부담을 느끼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부담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비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비전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희망은 살리고 절망은 죽인다. 어떤 일이고 알고 있다고 해서 나에게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이 나에게 더 나은 유익을 줄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열일을 다 젖혀놓고 그 일을 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비전이에요. 예, 비전이 있는 일을 할 때에 희망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신앙의 의미와 비전은 확실히 우리가 안다면은 신앙으로 오는 문제들을 우리가 즐겁게 기쁨으로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교인이 된 것,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재림교회의 비전을 아시는 분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비전을 알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참 저의 진리교회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교회로서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오늘날 이 땅의 마지막 백성이고 또 마지막 주자고 주의 마지막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해야 할 백성들이라는 자부심과 또 사명감, 그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잘 안다면 무엇이든 하고자 하는 열정이 생기게 됩니다. 예배 시간에 언제 예배를 드리게 되지? 기다리게 되고 또 말씀을 들을 때에 감사하게 되고 말씀이 가슴에 와닿으면 아멘, 아멘, 아멘이 연거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봉사는 누가 합니까? 전도는 누가 하죠?
선교장님이 시켜서 명령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직분 때문에, 체면 때문에 우리가 활동하고 전도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성공을 할 수 없습니다. 성공을 약속받을 수가 없습니다. 봉사하고 전도함으로 내가 산다는 비전을 내가 알아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 땅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또 창세기 1장 28절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의인이 충만한 세상을 만드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는 한 명의 의인을 생육하기도 전에 인류는 범죄하여 결과는 죄인을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죄인이 생육되고 번성되는 세상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죄인이 의인으로 생육될 수 있는 중생의 길을 십자가를 통하여 가능케 하시고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하셨습니다. 즉 죄인으로 탄생된 옛사람을 십자가에 죽으심과 합하여 장사 지내고 침례와 함께 의인으로 생육시키라는 간절한 분부십니다. 이 두 명령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이 말씀 속에 나타난 공통점은 의인들로 충만한 세상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우리가 집집마다 집집에 방문하여 영혼을 만나고 가르치는 것과 또한 육신적 질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을 돕는 것과 또 물질적 또 환경적 어려움을 당하는 그들을 돕는 것, 또 생활 속에서 우리가 모범을 보여가지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영향을 끼쳐 전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 우리의 삶이 모두가 다 전도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봉사나 또 전도를 하든 간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구원받을 수도 있고 또 멸망받을 수 있다는 중대한 사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 또 우리의 표정 하나 다른 사람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대개 사람들이 웃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바로 자기 자신의 자존심 때문인 것입니다. 얼굴을 그 사람의 신상을 본다고 했어요. 근심에 쌓인 얼굴, 또 찡그린 얼굴, 항상 낙낙하지 못한 얼굴, 이런 얼굴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웃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표정과 이러한 얼굴을 가진 사람에게는 남의 웃음을 도둑질하는 사람과 같아요. 웃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고서. 그러면 웃음은 자부심과 자존심이 같이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나를 좋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웃는 얼굴에 침 뱉지 않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웃음은 오장육부를 튼튼히 합니다. 또한 웃음은 어떤 운동보다도 탁월한 효력이 있습니다. 웃음은 관절염도 낫게 한다고 했습니다. 대개 스트레스가 많고 또 신경이 예민하고 또 모든 것이 신경질적이고 이런 분들에게 관절염이 많이 생겨요. 예. 인사와 동시에 웃음이 같이 하면은 행복해집니다. 아, 웃으면서 인사하면 얼마나 좋아요. 예. 찾아가서 안녕하셨는데 반갑습니다. 하긴 웃으면서 인사하면 그 사람 싫어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좋아합니다. 예. 우리는 위대한 국복감입니다. 내 자신의 가치, 또 내 이웃의 가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목숨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한갓 우리가 70 내지 지금은 80 아니라 90까지 사시기 때문에 70에서 90 사신다고 합시다. 평생 살다가 어디로 갑니까? 운명이 끊어져 목숨이 끊어지면 3일 동안 잔치하고, 전 잔치한다고 그래요. 떡 내놓고 부침개 내놓고 손님 대접하고 웃으면서 상제들이 다니면서 인사하고 잔치. 그리고 3일 지나면 가를 불에 집어넣거나 아니면 땅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런 인생이에요. 이런 인생을 우리가 헛되게 그대로 보낼 것인가? 우리의 구원은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고 그 가치를 알고 비전 있는 방향을 바라보도록 살아가시는 소망 있는 백성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 아들이 중간쯤 이렇게 가다가 100점을 맞아왔다면 우리 아들 100점 맞았대. 말하고 싶어집니다. 우리 아들 출세했대. 우리 아들 잘 됐대. 왜 말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자신이 먼저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할 때 희망이 생기고 일하고자 하는 적극성 있는 열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생활이 바꿔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삽니다. 자신을 죽이는 일은 이제 그만합시다. 항상 희망을 가지고 웃고 살면서 행복을 찾읍시다. 올해는 이민년이죠. 올해 첫 1월달 첫 설교를 제가 하면서 올해는 좀 더 희망이 있는 한 해가 돼야겠다. 좀 비전을 확실히 좀 알고 비전을 알았다면은 내가 그게 적극적으로 그 일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의 비전을 모르는 사람은요, 나에게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친 사람은 암에 걸리지 않아요. 예. 인생의 비전은 재물을 쌓아가지고 집 잘 짓고 또 잘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약속받은 하늘 본향에 도달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조상이 잃어버려서 그 본향을 우리 후손들에게 다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고귀한 생명을 십자가에
바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 백성이 희망이 있는 행복한 백성입니다. 이러한 백성으로서 이민연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희망이 있는 백성이요. 또 우리는 앞으로의 구원이 확실히 보장되어 있는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가치가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에 얼마나 감사하고 나의 가치를 높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찬양하면서 올 한 해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이 홍성교회 주위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도하고 또 우리의 본향을 바라보는 홍성교회 교우님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 영혼들을 사랑하사 오늘도 길이 참으시고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녁에 참여하신 주의 귀하신 성도님들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마지막 백성으로서 사명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이 세상에 갖가지 전염병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의 한치의 앞도 알 수 없는 세상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방황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의 그 따뜻한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생활이 되고 우리의 마음가짐이 되고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저희들은 이 홍성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은 바로 말로만 책임이 아니라 세천사의 계보를 온 땅에 전하라는 주의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그 명령에 우리가 호응하고 그 명령에 기쁜 마음으로 천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